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어제 시편 121편과 같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각 순서 우리나라 언어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처럼 이 히브리어 그 자음의 순서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 시인은 얼마나 이게 많은 생각을 해야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시편을 읽는 사람들은 자음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암기하기가 편안하게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도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12편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이것은 시편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전체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신나게 즐겁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안에 거할 때, 이것을 신나게 지키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짜증내며 하는 것보다 신나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은 신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그 후손이,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후손이, 가장 먼저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게 전주에 간 적이 있는데
전주 그 주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역자 교회가 있고 그 기역자 교회를 섬겼던 조규삼 장로님과 장로님의 그 가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규삼 장로님이 자기 마부였던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그 목회자를 정말로 정성스럽게 섬겼을 때 그 가정이 받는 복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믿음의 가문이 잘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후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신나게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 그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후손의 후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가문은 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와 재물 이것은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러면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흑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흑암이 찾아옵니다. 욥이 그러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빛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그 인생을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의로운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갑절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가문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나게 그 계명을 지키며 준수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그것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거죠. 5절 이하에는 정직한 사람들의 삶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한마디로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재물이 풍성해지면, 부와 재물이 내 안에 있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내 것만 저에게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변 소리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신앙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그 계명을 신나게 즐거워하며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굳게 정하였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굳게 정하였다라는 거죠. 굳게 정하였다라는 말은 자기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굳은 마음이 이미 그 마음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은 마침내 보리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정하여 마음을 굳게 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대적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고 그의 의가 영군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재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섬김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기록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나중에 이것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이것을 보며 이를 갈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운간에서 이렇게 할 때 부자는 그 거지를 내팽개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며 물 한 모금 찍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중에야 한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탄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모르죠. 이 땅에서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죽음이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품에 가게 되면 그때서야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인생이 종착지가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다, 정거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그 종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환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신나게 생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